자, 오늘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죠. 죽음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사후 세계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정말 수세기 동안 철학도 신앙, 최근에는 과학까지 동원해서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했죠. 특히 이런 논의에 불을 지피는 건요, 바로 아주 생생한 개인적인 경험담들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사망했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경험들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자기 자신을 내려다봤다든지, 빛으로 된 터널을 통과했다든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로움을 느꼈다든지, 여기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요. 공통된 패턴이 발견되는 것.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논쟁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런 경험들은 그냥 죽어가는 뇌가 만들어내는 마지막 환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진짜로 죽음 너머의 세상을 잠깐 엿본 걸까요? 이 논쟁에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버드 출신의 신경외과 의사 이븐 알렉산더 박사인데요. 뇌 전문가인 본인이 직접 임사체험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내 뇌는 그런 복잡한 환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가 절대 아니었다고 주장했죠. 이러니 과학계와 신학계 모두가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현대 과학의 논쟁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인류는 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답을 찾아왔습니다. 여러 고대 문명이나 종교에서는 나름의 사후세계 지도를 그려왔거든요. 몇 가지만 간단히 짚어볼까요? 동양 종교에서는 주로 윤회, 그러니까 삶이 계속 순환한다고 봤어요. 영혼이 계속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반면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영혼은 영원한 거고 이 땅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사후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저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성경적인 구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죽음 이후의 여정이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고 설명합니다. 이 개념은 구약의 소울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냥 죽은 사람들이 가는 막연한 곳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의미가 좀 더 구체화되고 명확해집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딱 보입니다. 사후 세계가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죽고 나서 바로 가는 일시적인 중간 상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의 마지막에 최종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두 단계로 나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바로 떠오르죠. 그럼 그 중간 상태라는 건 대체 어떤 곳이지? 거기서 영혼은 의식이 있나? 궁금하시죠? 바로 이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논쟁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영혼수면설입니다. 말 그대로 죽으면 영혼이 그냥 잠든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부활할 때 깬다는 이론이죠. 하지만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 구조를 보세요. 천국에 있는 순교자들이 막 소리쳐서 하나님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요. 이건 전혀 잠들어 있는 모습이 아니죠. 의식이 아주 또렷하게 살아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제시되는 구절입니다. 의식이 있다면 당연히 기억도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천국 가서 이 땅의 기억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나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억은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원,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요. 하지만 천국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나 보상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상급을 구분하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자, 이렇게 중간 상태를 거쳐서 마침내 최후의 심판이 끝나면 이제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두 가지 운명 중 하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먼저 믿지 않는 사람의 길은 이렇습니다. 죽으면 영혼은 음부라는 고통의 장소로 가고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기 위해 몸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은 뒤에 영혼과 그 부활한 몸이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믿는 자의 길은 다릅니다. 죽으면 영혼은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그 영혼과 다시 합쳐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놀라운 포인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그냥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곳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관점이 말하는 최종 상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처럼 만질 수도 있고 알아볼 수도 있는 진짜 몸을 가진 영적이면서도 육체적인 존재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유령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어려운 질문이 하나 나오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영원히 벌받는 곳을 만드실 수가 있지? 하는 질문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바로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공의라는 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 길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은 결국 그분의 공의의 원칙 아래에 놓이는 선택이 된다는 거죠. 사랑의 초대를 거절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 그러니까 중간 상태가 어떻고 최종 심판이 어떻고 하는 이 복잡한 구조는요, 그냥 죽어서 어떻게 될까 하는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걸 알므로써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하려는데 그 진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할 자료는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죠.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답변을 추적하는, 한편의 지적 탐정소설 같습니다. 네, 정말 탐험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주제죠. 특히 박사과정에서 이 주제를 깊이 파고 계신 청취자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기보다는 이 복잡한 신학적 지형도를 함께 탐험하면서 가장 중요한 통찰과 논쟁의 핵심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들은 크게 두 개의 무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무대는 죽음 직후의 대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 상태입니다. 대기실이요? 네, 모두가 최종 목적지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무대가 바로 그 최종 목적지,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과 지옥입니다. 특히 이 두 번째 무대에서는 우리가 아는 그 전통적인 지옥 개념이 정말로 성경적인가에 대한 현대 신학계의 가장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한 직후 그 대기실이라고 표현해 주신 중간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자료를 보니까요, 성경이 이 상태에 대해 마치 안개 낀 풍경처럼 명확한 지도를 그려주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더군요. 맞아요. 처음부터 딱 정해진 게 아니었죠. 그러면서 구약 시대의 생각과 신약 시대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탐험의 첫 번째 발견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거대한 그림의 조각들을 성경의 시간 순서에 따라 하나씩 나눠주신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점진적으로요. 네. 구약 시대에는 아직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으니까 스올이라는 아주 모호한 개념만 있었던 거죠. 자료에 따르면 수울은 처음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구분 없이. 구분 없이 죽으면 모두가 가는 그냥 그림자 같은 어두운 장소로 묘사됐어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죽음 그 자체 혹은 무덤을 의미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명한 청사진이 있었던 게 아니라 계시가 점진적으로 사진의 해상도가 점점 높아지듯이 발전해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흐릿했던 사진이 어떻게 선명해지나요? 네, 신약 시대에 와서 드디어 이 수올,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하죠. 이 하데스가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분리가 되는군요. 네. 자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인데요. 네네. 거기 보면 죽은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음부, 즉 하데스에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다시 말해 낙원에서 위로를 받죠. 그리고 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요. 맞습니다. 바로 거기서 처음으로 사후세계가 분리된다는 개념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대기실이 비로소 신자를 위한 VIP 라운지와 불신자를 위한 고통의 공간으로 나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이 대기실에서 영혼은 의식이 있는 상태인가요? 자료에서 영혼 수면설,
그러니까 영원히 잠을 잔다는 주장을 꽤 비중 있게 다루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신학적 논쟁이죠. 영혼 수면설은 성경에서 죽음을 잠잔다고 표현한 몇몇 구절의 근거를 두거든요. 네,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영혼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말 그대로 무의식 상태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자료의 저자는 이게 결정적인 오해라고 반박합니다. 잠깐만요. 성경에 분명히 잠잔다는 표현이 있는데 왜 오해라는 거죠? 이게 좀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자료에서는 이 긴장감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는 잠잔다는 표현이 존재의 소멸이나 무의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럼 뭔가요? 그건 살아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 일종의 은유적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반대 증거로 요한계시록 6장을 제시합니다. 아, 요한계시록이요? 네. 거기 보면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서 그냥 잠들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라고 있죠?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아, 잠자는 영혼이 그렇게 격정적으로 정의를 요구할 수는 없겠네요. 의식이 없다면 탄원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자료가 제시하는 가장 결정적인 구조는 빌립보서 1장에서의 바울의 고백이에요. 네. 바울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죽음이 수백, 어쩌면 수천 년간 이어질지 모르는 무의식적인 잠이라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아, 절대 아니겠네요. 그렇죠. 바울은 죽음 직후에 있을 더 깊고 생생한 의식적인 교제를 확신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죽음 직후에는 의식이 있는 대기실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제 모두가 기다리는 최종 목적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이제 본론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가 제시하는 논쟁이 정말 뜨거워지더군요. 먼저 중간 상태의 지옥인 하데스와 최종 지옥인 게헨나를 구분하던데 이 둘이 다르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어차피 둘 다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점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구분이 이 논의의 판을 완전히 바꾸는 핵심입니다. 비유하자면 하데스가 임시구치소라면 게헨나, 즉 지옥은 최종 판결 후에 가게 되는 종신형 교도소 같은 거예요. 아, 임시구치소와 교도소? 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구절이 나오는데 사망과 음부, 하데스도 불못에 던져지니라는 구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요? 네, 즉 임시 지옥이었던 하데스마저도 마지막에는 최종 지옥인 불못에 던져져 소멸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게헨나, 즉 불못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상태임을 보여주는 거죠. 와, 이 부분에서 저는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N.T. 라이트나 존 스토트 같은 거물급 신학자들조차 우리가 상상하는 그 전통적인 불타는 지옥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정말 큰 변화 아닌가요? 자료에서는 이 새로운 해석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네, 신학계의 지각 변동이라고 할 수 있죠. 자료는 크게 세 가지 현대적 재해석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엔티라이트가 주장하는 상징적, 은유적 해석입니다. 네. 그는 신약의 게헨나라는 단어가 예루살렘 성 밖의 쓰레기 소각장이었던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실제 지명이었군요. 네, 그곳은 온갖 쓰레기와 시체가 버려져서 구더기가 들끓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말 그대로 인간성이 말살된 장소였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불에 타는 고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쓰레기처럼 무가치하게 파괴되는 일종의 존재론적 파산 상태를 상징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쩌면 물리적 고통보다 더 무서운 개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둘째는 J.P. 모어랜드 같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관계적 고통으로의 재정의입니다. 이 관점에서 지옥의 가장 큰 고통은 불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모든 선과 사랑과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그 자체가 고통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료는 이걸 하나님이 누군가를 강제로 보내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나요? 아, 평생 내 뜻대로 살겠다고 외쳤던 사람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끝까지 존중해 주신 비극적 결과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주의계의 거도인 존 스토트가 주장했다는
영혼 멸절설이 나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이 가장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영원한 고통보다는 차라리 존재의 소멸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더 잘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견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영혼 멸절설은 악인의 영혼이 영원히 의식적인 고통을 받는 대신 최후의 심판 때 완전히 소멸돼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봅니다. 아,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을 통해 실현되지만 영원한 고통이라는 난제를 피하게 해주는 일종의 신학적 해법인 셈입니다. 그런데 자료의 저자는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대안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지옥의 문자적 실제성을 포기하지 않더군요. 네, 그 지점이 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왜 이 매력적인 대안들을 거부하는 거죠? 가장 큰 반박 논리가 뭔가요? 저자의 핵심 논리는 해석의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요? 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살아갈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믿으면서 네? 왜 동일한 책이 동일한 방식으로 묘사하는 불못은 순전히 상징이라고만 해석하려 하냐는 거죠. 아, 천국은 리얼리티고 지옥은 메타포라고 보는 건 일관성을 잃은 자의적인 해설이다. 이런 비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한쪽은 문자 그대로, 다른 쪽은 상징으로 이렇게 취사 선택할 수 없다는 주장인 거죠. 자료에서 제시된 역설도 굉장히 통찰력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늘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한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가 이 질문에만 집중한다고 지적해요. 네, 보통 그렇죠. 하지만 사실 신학적으로 더 큰 미스테리는 그 반대 질문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어떻게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인간을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여보내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아, 생각의 전환이네요. 네. 우리는 지옥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만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저자는 사랑과 공의, 이 둘 중 어느 하나도 약화시키지 않고 그 긴장감 속에서 모두 붙잡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증언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정말 복잡하고 때로는 불편하기까지 한 신학적 지형도를 탐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청취자분의 연구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치열한 논쟁의 안개를 걷어내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조직신학적 핵심 통찰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큰 그림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째, 자료를 관통하는 가장 큰 그림은요. 사후 세계에 대한 이해가 마치 흐릿한 흑백 사진에서 초고 화질 컬러 사진으로 변해가는 과정과 같다는 겁니다. 아, 점진적 계시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구약의 모호한 스월에서 시작해서 신약에 분리된 하데스 낙원을 거쳐 최종적인 게헨나 새 예루살렘으로 성경 안에서도 이 개념이 계속 발전하고 선명해졌다는 점진적 계시의 관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결국 이 모든 논쟁이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이겠군요. 맞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해석학, 그러니까 성경 읽기 사용 설명서의 중요성입니다. 네네. 불과 고통의 언어를 문자 그대로 볼 것인가? 인간성 파괴의 강력한 상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료의 저자처럼 둘 다의 긴장 관계를 끌어안을 것인가? 앤티 라이트, 존 스토트, JP 모랜드의 사례에서 봤듯이 어떤 해석학적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논쟁은 우리에게 자신의 해석학적 전제가 무엇인지 성찰하게 만들죠. 마지막으로 이 지옥이라는 교리가 다른 교리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 거대한 젠가 게임의 블록 하나처럼 말이죠.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세 번째 핵심이 바로 교리의 상호 연결성입니다. 지옥교리라는 블록은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이 블록을 빼거나 모양을 바꾸면 그 위에 쌓여있던 하나님의 속성, 인간론, 기독론, 그리고 종말론 같은 다른 핵심 블록들까지 전부 흔들리게 됩니다. 아, 모든 게 연결되어 있군요. 네, 결국 자료가 말하는 건 이 개념들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이 전체 그림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죽음 이후의 대기실에서부터 지옥의 본질에 대한 현대 신학의 가장 뜨거운 논쟁까지 정말 깊이 있는 탐험이었습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은 이 복잡한 교리들을 성찰할 수 있는 아주 탄탄한 학문적 틀을 제공해주네요. 그리고 이 자료들은
청취자분께 하나의 도발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어떤 질문이죠? 사회가 점점 더 다원화되고 종교적 배타성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는 시대에 지옥이나 심판 같은 교리는 앞으로 더 강한 도전에 직면할 겁니다. 네, 분명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신학도가 던져야 할 궁극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불편하게 여기는 진리를 포함한 견고한 성경적 종말론이 단순히 개인의 구원 확신을 넘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적 사명과 증언의 방식을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 이것이 아마 이 연구의 최종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두 증인 미니스트리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위트니스 오 교수의 강의 신자의 사후 세계에 대하여입니다. 네. 특히 이 자료를 보내주신 청취자분께서 박사 과정에 계신 신학도라고 밝혀주셔서요. 이번에는 정말 작정하고 신학적, 해석학적 쟁점들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도전이 될 것 같네요. 오 교수의 강의가 성경이 의외로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영역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아, 그 중간 상태, 인터미디어 스테이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신자가 죽은 후 예수님 재림 때까지 머무는 그 상태요. 이건 마치 희미한 옛 지도의 조각들을 맞춰서 전체 그림을 복원하려는 시도와 같아요. 지도에 조각을 맞춘다. 와,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단순히 사후 세계는 이렇다가 아니라 왜 신학자들은 사후 세계를 이렇게 구성하는가? 그 논리와 선택의 과정을 추적해 보는 거죠. 그럼 그 조각 맞추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오 교수가 지적하는 문제의 복잡성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근데 성경 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좀 의외였어요. 그게 바로 이 주제의 난이도를 보여주는 지점이죠. 성경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으니 일단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진 이미지들, 예를 들어 임사체험 같은 것들을 먼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 빛의 터널을 지나거나 먼저 간 가족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요? 네, 맞습니다. 하버드 신경외과 의사 이븐 알렉산더 사례도 언급되더라고요. 뇌 기능이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천상을 경험했다는 주장이에요. 그렇죠. 보통 뇌과학계에서는 그런 걸 뇌가 만들어내는 환각이라고 딱 잘라 말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유물론적 관점에서는 의식은 그냥 뇌의 생화학적 작용일 뿐이니까요. 뇌가 멈추면 의식도 끝나야 하죠. 그런데 알렉산더처럼 그 분야 최고 권위자가 자기 체험을 근거로 그 전제 자체에 의문을 던지니까 이게 논쟁이 복잡해지는 거군요. 네. 오 교수는 이런 현상을 소개하면서 사후세계 논의가 단순히 종교의 영역을 넘어 과학, 철학과 아주 치열하게 부딪히는 최전선에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철학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플라톤의 영혼 불멸설도 바로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영원하다는 개념을 너무나 당연하게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아,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 교수는 이걸 헬라 철학의 유산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또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플라톤에게 영혼 불멸은 이데아에 속한 영혼이 불완전한 육체라는 감옥에 갇혔다가 죽음으로 해방된다는 그런 이원론적 세계관의 산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상이 기독교 신학에 깊숙이 스며들면서 성경에 말하는 몸의 부활이라는 히브리적 사유와 미묘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원래부터 불멸하는 영혼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몸. 강조점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다르죠. 영혼이 원래 불멸하는 거라면 부활이 굳이 왜 필요하냐? 이런 질문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배경을 알고 나니 오히려 성경 자체에서는 이 사후 세계를 뭐라고 불렀는지도 궁금해집니다.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 soul이라는 단어,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이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오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초기의 소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나 지옥과는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그런가요? 고 침묵하는 장소, 말 그대로 무덤 또는 죽음 그 자체의 영역에 가까운 아주 중립적인 단어였죠. 그냥 죽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에 가까웠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개념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개념이 발전을 하는군요. 네, 시대를 거치면서 신학적으로 성숙해가는 거죠. 오 교수가 예로 든 이사야서가 그 변화를 잘 보여줘요.
아, 이사야서요? 이사야 5장에 가면 수올이 욕심을 내어 한없이 입을 벌리는 무슨 괴물 같은 이미지로 묘사되고요. 14장에서는 교만했던 바벨론 왕이 조롱당하며 떨어지는 구체적인 심판의 장소로 그려집니다. 아하, 더 이상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는 부정적인 공간으로 뉘앙스가 짙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개념이 훨씬 더 구체화되겠죠. 네, 훨씬 더 분화될 것 같은데요. 네, 마치 프리즘을 통과한 빛처럼 여러 갈래로 명확하게 나뉩니다. 먼저 하데스가 있어요. 하데스. 이건 구약의 수올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신약에서는 주로 불신자들이 심판 전까지 고통 중에 머무는 장소, 즉 음부나 지옥의 대기실 같은 느낌으로 의미가 축소돼요. 지옥의 대기실이라니 표현이 확실히 와닿네요. 그럼 진짜 최종 목적지인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는 따로 있었나요? 네, 바로 게헨나라는 단어입니다. 오 교수는 이 단어가 최후 심판 이후에 불신자들이 영원히 머물게 될 궁극적 지옥, 즉 불못을 의미한다고 강조합니다. 게헨나. 재미있는 건 이 단어의 유래예요. 예루살렘 성 남쪽에 있던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이름에서 왔는데 거기가 온갖 쓰레기랑 짐승의 시체를 계속해서 태우던 곳이었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예수님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네. 당시 사람들이 매일 보던 그 연기나고 악취나는 쓰레기 소각장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설명하신 거란 말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와, 그건 청중에게 훨씬 더 생생하고 끔찍하게 들렸겠네요. 그렇죠.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이런 이미지를 통해 최종 심판의 실제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각인시킨 거죠. 그렇군요. 반대로 의인들이 가는 곳도 두 단계로 나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의 강도에게 약속하신 낙원, 파라다이소스, 그리고 바울 사도가 환상 중에 봤다는 셋째 하늘. 네. 이 두 곳은 신자가 죽은 직후부터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중간 상태의 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돼요. 그렇군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나요? 그것도 같은 곳인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 교수가 중요한 해석학적 원칙을 제시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하나님의 낙원은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명나무와 연결되거든요. 아, 문맥이 다르군요. 네, 따라서 이건 중간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완성된 후에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인 천국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똑같은 낙원이라도 문맥을 통해 신중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중간 상태와 최종 상태라는 두 개의 시간적 프레임으로 나누고 네. 각각의 상태에 해당하는 장소들이 성경의 다른 용어로 나타난다는 거군요. 중간 상태는 낙원과 음부, 하데스, 최종 상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불못, 게헨나.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오 교수가 제시하는 조직신학적 틀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신학적 논쟁은 바로 그 중간 상태에서 터져나옵니다. 아, 그 중간 상태에서요? 네, 신자의 영혼이 과연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서부터요. 예를 들면 어떤 논쟁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영혼 수면설입니다. 영혼이 잠을 잔다? 네, 성경에 죽음을 잠잔다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꽤 있잖아요.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신자의 영혼이 재림 때까지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로 잠들어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같은 표현도 있으니까요. 이 주장에 대해서 오 교수는 어떻게 반박하나요? 아주 결정적인 본문을 제시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늘 제단 아래에서 잠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주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잠자는 상태라고 보기엔 너무나 능동적이죠. 확실히 그러네요. 또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데 아, 그것도 무의식적인 수면 상태를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을 리는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강력한 반증이 되죠. 와, 명쾌하네요. 또 다른 논쟁적인 이론은 어떤 게 있나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헬라 철학의 영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건부 불멸설 또는 영혼 소멸설이 있습니다. 영혼이 소멸된다고요? 네, 이 주장은 영혼 불멸 사상 자체가 비성경적인 외래 사상이라고 비판하면서 시작해요.
인간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조건부로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죽음과 함께 혹은 최후 심판 때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진다고 봅니다.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와... 따라서 이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고통받을 영혼 자체가 없으니까요. 이건 전통적인 지옥 교리를 완전히 뒤흔드는 주장이네요. 여기에 대한 반박은 무엇인가요? 오 교수는 역시 요한계시록을 인용합니다.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세세토록. 네, 이 세세토록이라는 헬라어 표현이 영원 무궁의를 의미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 영원히 소멸된다는 주장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 안에도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듯한 구절글이 함께 존재한다는 그 해석학적 긴장과 마주하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어느 구절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신학적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복잡하네요. 이런 신학적 틀을 가지고 실제 성경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한데요. 마침 오 교수도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깊이 있게 다루더군요. 네, 아주 좋은 해석학적 사례 연구죠. 오 교수는 먼저 이 비유의 원래 목적부터 짚고 넘어갑니다. 목적이요? 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1차적인 의도가 사후세계의 지형도를 상세하게 설명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해요. 그럼 진짜 목적은 뭐였을까요? 비유의 직접적인 청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아, 따라서 핵심 메시지는 너희가 지금은 부유하게 살지만 하나님 없는 삶의 결국은 비참한 역전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종말론적 심판의 경고에 있는 거죠. 이 핵심을 놓치고 비유의 세부 묘사 하나하나에서 교리를 뽑아내려고 하면 위험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몇 가지 우스꽝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잖아요. 하긴 그렇네요. 또 손가락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요청은 지옥불이 뭐 그렇게 약한 불이냐는 질문을 낳고요. 비유의 문학적 장치를 무시한 결과죠. 그렇다고 이 비유가 사후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그냥 끄며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할 수도 없지 않나요? 바로 그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오 교수는 이 비유가 실체에 대한 그림자로서 기능한다고 아주 멋지게 표현합니다. 실제에 대한 그림자라. 네. 세부 묘사는 비유적 장치일 수 있지만 그 비유가 가리키는 근본적인 진리들, 즉 죽음 이후에도 의식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사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 이런 신학적 진실은 분명하게 계시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사후세계에서 우리는 이 땅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걸까요? 부자는 자기 형제들을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오 교수는 그렇다고 단언합니다. 만약 기억이 연속성이 없다면 신학적으로 큰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모순이죠? 판도들 건담대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나를 구원한 예수가 누구인지조차 기억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기억이야말로 구원의 서사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게 만드는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기억의 문제가 해결되니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데요. 바로 상급의 문제입니다. 네, 아주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죠. 천국에 차등적인 상급이 있다는 말은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는 개념과 충돌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오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보다 성경이 보여주는 두 가지 관점 사이의 긴장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가지 관점이요? 네, 한편으로는 구원은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기에 평생 헌신한 사도 바울이나 죽기 직전의 강도나 구원의 본질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구원의 동등성이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관점이 있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분명한 원리가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한 성도들의 영광을 해, 달, 별의 영광이 다른 젖에 비유합니다. 이건 분명히 상급의 차등성을 암시하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구원의 동등성과 상급의 차등성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 건가요? 오 교수는 명쾌한 답을 내리는 대신 성경이 이 두 진리를 모두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여지를 남겨둡니다.
어쩌면 이건 우리의 논리로는 완전히 화해시킬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신학적으로는 가장 정직한 답변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위트니스 5교수의 강의를 따라가다 보니 단편적인 성경 구절들로 사후세계라는 거대한 신학적 건축물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섬세하고 어려운 작업인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게헨나 같은 용어들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고 영혼 수면설이나 영혼 소멸설 같은 도전적인 이론들을 성경 본문의 근거에 논박하며 정통신학의 입장을 세워나가는 과정 전체가 신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강의 말미에 오 교수는 최종 상태가 되면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 부활체를 입게 된다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그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기쁨 혹은 고통을 단순히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체적 감각으로도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우리는 흔히 사후세계를 영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해왔는데 만약 이처럼 부활한 몸의 실제성과 육체적 영생이라는 개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적 삶의 가치와 그 안에서의 윤리적 선택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 땅의 몸과 저 너머의 몸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한번 깊이 사유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